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비전 이루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고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직접 부여받았고 그 비전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비전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모두가 비전을 받지만 모두가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 정도 그 비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기반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기초해야 거기에 토대를 두어야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역에 대한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심, 믿음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그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전할 메시지나 어떤 선포할 교리를 가지고 사역의 어떤 내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바로 이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때 비전을 받았다고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무엇을 했나? 예수님과 자신과의 깊은 교제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적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사역의 길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바른 그 비전은요,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어떤 사역의 계획, 어떤 일정,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 자신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모토였고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게 주신 비전, 그것을 이루려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야 돼요. 그 관계의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막 천명해야 될, 막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어떤 메시지와 교리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압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의 확립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를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너로 나의 종과 나의 증인이 되도록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인격적인 관계,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인격체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의 전부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어요. 바울은 그 이외에 본 것도 없었고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습, 그 어떤 중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요. 주변을 보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쉽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들에게는요, 각자 모두에게 깊은 부르심의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만약에 놀라운 축복, 어떤 약속, 부흥, 성장, 열매, 이런 그에 기초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분들이 쉽게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을 약속해 주시고 열매를 약속해 주셨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게 나타나지 않네. 아이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에 이 사명의 자리, 그 비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자신들의 비전을 그 토대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그럼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에 대한 감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22장,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난 간증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26장 14절, 18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기록이 방금 언급한 세 구절에 세 대목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조각을 맞춰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재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아, 너의 전 인생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다른 어떤 목적도
어떤 목표도 필요하지 않아. 네가 가진 것은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비전, 진짜 비전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의 성과나 어떤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분 한 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고 말해요.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죠.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막 그 비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막 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나무가 그 뿌리가 텅 비어 있는 경우, 뿌리가 많이 죽어 있는 경우, 그 경우에 나무가 그냥 뽑히고 넘어지더라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우리의 신앙이 토대하지 않으면, 거기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두지 않으면 고난과 어려움, 세찬 비바람이 몰려올 때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비전을 받고 힘차게 달려가다가 쉽게 무너지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자신이 받은 그 비전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 세우지 않고 어떤 다른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참된 비전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를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그 기초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적 신뢰 위에 토대를 두면은 그 어떤 말씀과 비전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의 비전으로 붙들었습니다. 곧바로 활동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깊은 교제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고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겼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비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의 어떤 계획과 목회의 어떤 일정과 사역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중기, 장기, 단기 막 이런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자신을 인도하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그냥 인도함 받는 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여백을 남겨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갑자기 막 인도하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복음을 전할 서다로 부르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부모님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가족들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부르심 앞에서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그것을 즉시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유보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계산으로만 일을 채워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상하면서 일을 진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실, 일하실 자리를 둬야 돼. 이것을 내 심령에, 나의 심령에 사랑방을 두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사랑방은 언제든 나그네와 손님이 오면은 방을 내주잖아요, 사랑방에. 이처럼 우리 심령 안에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사랑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도요, 설교를 딱 할 때다 보면은 원고를 중심으로 저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딱 준비해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메시지, 감동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설교를 준비했다고, 나 그거 그거 원래 설교 계획이 아닌데 하고 원고만 붙잡고 하나님의 감동과 그것을 무시하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지가 않고 은혜가 이제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획한 삶, 우리가 계획한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왜 그것을 거부하고 차단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시는 뜻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 거부하고 유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누구에게라도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타나심을 예수님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한 바,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막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막 나타내주고 싶어 하세요. 저도요, 막 기쁜 일, 좋은 일, 막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 사람에게 막 설명해주고 싶거든요. 나타내주고 싶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막 나타내 주시려고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주실 때가 있고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고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담긴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 같은 오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영적 감각을 통해서도 막 감동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열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열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리라 하면서 하나님 그 계획,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제약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조카, 사촌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없어가지고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생명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롯이 지약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성도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기를 원해서 그걸 거부해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의 사건, 누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질병의 사건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뭐 부도가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막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를 돌아보고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려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한 그것이 열려 있어야지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과 뜻을 두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할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잃지 마시고 그거를 수용하면서 인도 안 받는,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을 이루려면 영적인 단순성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순성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하거든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 분명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도요, 우리 자신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순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도 굉장히 막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수수께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사람의 생각이 점점 단순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리석어 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계산에는 무뎌지는 것이고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민감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막 붙잡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울왕은요, 왕위를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지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한호, 지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에, 그렇게 막 노래했을 때에, 막 비교를 했을 때 열등감이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에 질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의 측근들은 또 얼마나 사울왕의 그런 심정과 생각을 막 생각하면서 주변에
아부하지 않았겠어요? 막 충동질하고 아부하고 막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왕이 이런저런 막 내부의 그런 상황, 내 외부의 상황들로 인해서 심령이 막 복잡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 경계하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요, 결국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단순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퇴보하는 이유, 점점 잘하지 않는 이유, 어느 순간 멈춰버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진다, 잡지식이 많아진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충만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복잡하게 이끌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이끌어 가시고, 성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단순한 부르심에 예,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했죠.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들의 백합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머물며 뿌리 내리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이 명령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명령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그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였어요. 그것을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를 거부하면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단순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과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이 단순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좋은 것들이 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말씀과 은혜, 비전과 순종의 자세,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질식되어서 죽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단순함을 잃어버릴 때, 생각이 들어오고 막 복잡해지고 내 마음들, 외부의 상황들을 막 계산하고 따지고 할 때. 근데 왜 이렇게 잃어버리나? 그 핵심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돈에 대한 욕심과 막 이런 것들, 욕망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고 유혹과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단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욕심과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유산시켜버렸어요. 비전이 죽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에 선교단체 소속되어 있었는데 전국 단위의 선교단체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막 수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을 합니다. 강원도 이런 데서. 근데 학생들이 그 많은 수가 그 들판에 모여가지고 막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 현장에 있으면요, 뜨거운 어떤 열정과 막 기도, 막 영성, 그 큰 규모, 그들의 모습 보면은 정말로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코앞에 닥친 것만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정말 수년 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만 같고 수년 내에 복음화가 막 될 것만 같은 그런 감동과 막 확신이 막 분위기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집회를 해왔겠죠. 집회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때는 그렇게 그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정을 가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서 영적 단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유혹, 어떤 공격, 어떤 욕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단순성,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단순하고 선명한데 이거에 대해서 막 복잡해요.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욕심도 많고 막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능력과 열정과 영성을 잃어버렸다. 결국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서 이 복음화의 역사가 굉장히 더디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우리 동기들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을 막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나는 이제 이 사역자의 길로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놀랬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올랐네 내려갔네, 뭐 주식이 올랐네 내려갔네,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온통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놀랬습니다. 물론 세상 친구들이었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함께 그렇게 막 뜨겁게 막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막 민족복음, 세계복음 막 백문일답을 외쳤던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파대처럼 몰아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게 돼요. 유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을 쫓는 몸부림, 각종 욕망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정욕과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마치 가라지처럼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있게 돼요. 쓰나미에 잠기듯이 뒤덮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들이 질식을 하게 되고 결국 숨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세상 염려와 재물 욕심, 기타 정욕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음밭에 심으면서요, 내 삶 가운데서는 뭐 영적인 거룩한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을 심어놓고는 바라기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막 바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요, 부자는 자기 삶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보여주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기반을 넓히고 확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지옥을 향한 길을 닦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과 명예, 권력, 심지어 자녀까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들을 강화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적인 생명력, 그 비전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 기반도 쌓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를 낙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생겨난 왜곡된 이 존재 방식이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아는요, 돈이나 지식, 명예, 심지어는 높은 도덕성조차도 수단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더 크게 확장하고 자기의 목적을 막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 그곳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자기 성취와 성공만을 추구하며 자아를 나타내면 할수록, 그 자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 침범하지 않도록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단순성과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에, 인도하심에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단순성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